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 또 육신의 건강,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기를 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히시고 세상 살 수 있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펼쳐놓은 일터, 가정, 또 하나님 만남들을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여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바가 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수선하게 살았던 올 한 해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잠잠히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며 바로 세워내며 하나님 방향을 바로 잡으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426장입니다. 426장.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싸우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성도의 역할과 성도의 어떤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았으니까 이방인들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한 말씀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령한 갓난아기처럼, 그리고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처럼,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여 살기를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완전히 생활 속에서 일반인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다운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면서 첫째는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여러분, 세상은 잠깐 와서는 임시적인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영원한 천국,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과 이 인생의 한계, 유한한 세상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세상살이를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어딘가에 거처를 정해서 임시적으로 사는 임시 생활, 지금 나그네와 같이 여행 중에나 아니면은 이렇게 잠시 일하기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그 임시 거처에 연연하지 않죠. 생활 여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이러면서 그 육체를 갖고 사는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그 육체의 삶을 나그네와 거류민의 생활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 인생이 전부인데 그저 세상에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활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욕망,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어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라, 없애라 이렇게 말하면 엄청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표현으로 쓰신 게 뭐냐면 제어하라, 절제하라는 거죠. 컨트롤하라, 이런 제어하라는 거예요. 만약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생각으로 아니면 여건의 모든 조건을 봐갖고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사입고 싶고 이것을 먹고 싶고 할 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제하잖아요. 그렇게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세상으로 막 가고자 하는 그런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어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부터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육체적인 이런 욕망을 가지려고 하는 갖고 거기에 휩쓸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더 강력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또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믿음으로 다스리고 제어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랐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지도 않고 있을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만들지 않고 더 자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향락으로 향하여 가게 만들 수 있고 세상 즐길 거리를 찾아가게 만들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어한다는 표현은요, 사실은 그 속에 싸움, 그것과 막 싸우는 싸움이 들어있어요. 전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쟁적인. 그렇잖아요. 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말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욕망과 거룩한 소망이 강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뭐 제어하라 할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억압당하는 느낌, 제한당하는 느낌이라서 안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승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이 막 감돌고 막 일어나려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과 그런 양식을 힘입고 싸워서 이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실 수 있기 바라요.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느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걸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문 3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아니면 선악간에 포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오는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뭐냐요? 당시의 정치 권력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항하고 이런 거에 대척할수록 성도들의 생명이 많이 희생됐을 거예요. 당시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이 철권 통치에 짓밟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들에 대한, 세상 그 권세자들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고
대적함을 받게 돼서 핍박이 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과 인간 관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순복함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좋아요. 근데 사람들과 생각해 보면요, 악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백성을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본받아 그것을 처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도 없으시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그 몸을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21절에 그런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임금이나 불의한 총독이 우리가 잘 사는데도 괴롭히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핍박을 한다고 할 때는 도리어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죄를 짓고 사회적인 범죄를 짓고 그들에 의하여 매를 맞는 거,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맞으라는 것이죠. 핍박을 당해도 선한 생활 속에 핍박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세 번째로 또 무엇에 대한 가르치냐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라 노예가 있었어요. 남의 수하에 들어가서 정말 남의 그 어떤 권세하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만한 그런 노예, 종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노예 제도나 종 제도를 옹호해 준다라는 그런 논리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에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주인을 까다롭든지 선한 분이든지 순복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이나 뭐 노예는 아니지만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서 이 사회에서 지금 일하고 사는 관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직하는 이유를 보면은 상사나 아니면 사장의 어떤 부당한 대우 더 이상 난 못 참겠다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근데 정말 주인이 말이에요. 또 사장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데서 오는 서러움과 속상함이 있어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선택의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주어지는 시대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노예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노예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종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손에 주인이 다 해방시켜주고 너 이제 종의 문서를 내가 태우고 너는 자유다 해주기 전까지는 종의 주인은 그를 소유한 자로서 마음대로 향한다고요. 그러니 거기서 억울하게 죽임당하거나 짓밟힘을 당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이기도 한 게
주인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잘하는 자기 주인이 말이에요 막 부당하게 해도 잘 섬기면요, 주인은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제가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정말 철저하게 주인을 잘 섬기는구나 해갖고 이제 주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두려움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두려움에서 헬라어로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만 이 단어가 5번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는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백성이 임금을 대할 때, 그런가 하면은 성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게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이럴 때 말입니다. 이 두려움을 갖고 대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일한 단어를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 속에 있을 때라면 정말 내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대하죠. 요새는 여러분, 갑과 을의 계약 속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용되는데요. 요새 을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갑질을 한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거꾸로 을질을 한다는 표현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단체 행동을 하거든요. 노조를 한다든지 뭐 이래갖고 굉장히 또 강력하게 회사의 어떤 운영에 반기를 들고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손해를 끼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즘 시대는요, 쌍방이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서로의 발전을 위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상호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장님은 이익이 나면 사원들에게 좀 더 보너스를 주고, 또 사원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기들의 희생을 좀 감수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회사를 살려내야 서로가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현장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을 봐야 될 거예요. 노예 제도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에는 이렇게 가르쳐 줘야 그 노예가 해를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왜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을 했을까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 우리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이 노예들이, 이 종들이 좀 더 살아남고 좀 더 주인에게 뭐랄까요, 존중받고 사는 비결이 뭘까? 바로 섬기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억울한 삶도 견디고 고난도 이겨내고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게 어느 시대나 어느 인간에게나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힘없는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 노예들, 종들, 사환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다 똑같은 걸 알아요. 그래서 섬김의 도를 가지고 그 삶을 이겨내게 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절기에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섬김을 잘하면서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나 뵈옵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하는 이런 성도들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더하여 주시고 안전함 더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크든 작든 잘 성취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안한 또 한 날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